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각 173면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말할 때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 부릅니다.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스포츠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그 방면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차르트는 음악 감각이 아주 뛰어난 음악 천재였습니다. 그의 나이 11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연주됐는데 그 찬양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그 악보를 구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악보가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오직 교회 나가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11세 모차르트가 예배에 참석해서 그 찬양을 악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대로 그 음악을 오선지에 그렸습니다. 그 음악을 한 번 듣고 다 외운 것이지요. 참 뛰어난 음악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승리하려면 우리의 위치 감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누구며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야 할 위치를 서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단은 위치 감각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사단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는 위치로 자기를 높이려고 생각했다가 천국에서 쫓겨나고 음부에 던져졌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자는 위험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위치 감각을 잊어버리면 신앙이나 인생에서 크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암브로스 피레라는 분입니다. 그는 의사로 평생 동안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존경받은 이유는 그는 환자를 볼 때마다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 떠난 후에는 그 말이 그의 묘비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싸맬 뿐입니다.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한평생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내 위치가 어떤 것임을 잘 알았던 분이지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과 나는 생명적 관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지 없는 줄기가 없고 줄기 없는 가지가 살지 못합니다. 나무에는 원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에는 잎이 있습니다. 가지는 잎을 통해 태양을 받고 또한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임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과 우리는 윤리적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계산적 관계는 더더욱 아니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아멘. 주님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신이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러므로 생명적 관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말씀이지요.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수님이 계시면 그는 생명이 있는 자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한 조화의 관계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이 같고 성질이 같고 서 있는 곳도 같습니다. DNA가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성품, 주님의 기질을 소유해야 바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원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줄기는 크고 강하지만 가지는 약하고 작다는 것 차이뿐이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러므로 절대 의존적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는 자신을 위해서, 가지를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지를 위해서 생명과 수액과 생기를 저장합니다. 아멘. 또한 가지는 줄기가, 나무가 공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여 사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원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고. 우리의 존재와 삶의 원동력이 주님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은혜의 관계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아멘. 은혜를 떠나면 죽습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의심 없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을 가지로 공급합니다. 가지는 줄기에서 공급되는 수액과 영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신뢰와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이 없는 절대 신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인데 세 가지 신뢰의 그 토대를 놓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면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대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사랑을 인정하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큰 사랑은 큰 희생과 수고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수고와 희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로마서 5장 8절에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 가장 큰 희생, 독생 성자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의 두 번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의 기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기반을 두고 확신을 가지지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며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렇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지고 시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접해드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습니다. 좋긴 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 이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요.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음 같도다.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랴.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은 견고해집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그의 삶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권능은 세상에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지도 않아요. 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두 번 친히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2장 11절에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이 고백한 내가 한두 번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지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노력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싸움입니다. 아멘. 사단의 계략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죽은 존재인 것을 그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의 서신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모든 불행과 저주가 온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무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익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보면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막의 가시떨기 같이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게 가시떨기와 같다.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말라진다. 두 번째는 주님 떠나면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싱싱하던 나무 가지를 잘라 한번 버려보세요. 하루가 못 가서 그 싱싱하던 가지는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활기가 있고 승리할 것이지, 주님 떠나면 그의 인생은 마른 가지 같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 세 번째, 주님을 떠나게 되면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다.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끝내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통에 물을 길어서 오는데 물통 가득히 물을 기르니까 걸을 때마다 자꾸 출렁출렁 물이 넘칩니다. 한 제자가 가만히 물통을 내려놓더니 그 안에 옆에서 나무 토막 하나를 씻어서 물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고 갑니다. 스승이 부릅니다. 자네는 물도 무거운데 거기에 나무 토막까지 넣는구나. 제자가 말합니다. 물이 흔들려서 넘치기 때문에 나무 토막을 넣으면 넘치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보아라.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 심령에 십자가를 넣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교훈했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붙어있음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입니다. 아멘.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고자 심었지 다른 용도로 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내게는 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기도응답이 있다고 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전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옵니다. 변전소에서 전기를 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한 군데도 끊어지지 않아야 전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 기도의 통로가 열려서 나와 주님 사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1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기쁨보다 수고와 요즘 특별히 우울증도 많고 기뻐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그런 기쁨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편 1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 아멘. 시편 97장 11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느니라. 여기 보면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 뿌릴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솟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한다고 기쁘지 않아요. 여기 말씀한 대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께서 기쁨을 뿌리셔서 아멘. 모든 염려를 이기게 하십니다. 한 번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한 신사가 찾아와 목사님 오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십니까? 이때 목사님은 웃으며 아니요.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나의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노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우리 인생의 승리는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삶에도 믿음의 삶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무.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는 주님께 철저히 붙어있는 주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떠났던 심령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나무에 부른 가지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